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이 말씀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에 사무엘은 자세히 일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단에서부터 최북단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아온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까지는 엘리가 스승으로 사무엘에게 말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는 듣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바통이 이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성소에서 잠자리에 들던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모양의 공동체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얽힌 상황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수록 더 꼬이는 듯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얽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둡고 막막한 때라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공동체는 무지와 어둠 속에 빠지고 맙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해서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은 사람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신에게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행할 바를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공동체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순서를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그 다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한 후에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옳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전혀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므로 공동체에 얽힌 문제도 하나씩 풀려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 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작 어린 소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리저리 꼬여있는 문제를 온전히 살피시고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얽힌 문제를 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공동체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